아멘. 아멘. 요즘 대세가 무엇입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세인 것 같아요.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제 코로나19라는 정식 명칭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작디 작은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드러내는 핵폭탄도 아니고 그 자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그 미미한 존재가 지금 지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어떤 치료제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 혼란이 더 가속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참으로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치사율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지금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직은 그렇게 많은 혼란은 없지만, 만약에 이 치사율의 수치가 조금만 더 올라간다라면,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까지만 올라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40% 정도로 올라간다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 5%, 6% 뭐 이 정도라고 그래요. 이 정도임에도 이러한 혼란이 있는데, 치사율이 40%, 30%, 40% 되면 2명 중에 1명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3명 중에 1명은 꼭 죽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때의 세상은 어떠한 혼란을 겪게 될까요? 그때 교회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면 아마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인체에는 면역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면역세포는 외부로부터 우리의 인체 내로 들어오는 좋지 못한 세균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체를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이 면역세포가 감당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의 몸에는 이미 암세포들이 있습니다. 암세포들이 모든 사람들의 이 몸속에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에 있는 이 암세포들이 계속해서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가 암세포를 이 몸 안에 짊어지고 있지만 암이라는 질병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암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이 면역세포로 인해서 면역력이 강하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면역세포를 우리 안에서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면역력을 높이고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혼과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과 혼과 육을 무엇이 쪼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혼과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암송하잖아요.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암송하기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지금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까? 암송?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뭔가 이렇게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 저는 조용할 줄 알았어요. 조용할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막 말씀을 얘기하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1장 12절로 가보면 서두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접하는 자, 아니 그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곧 육신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그러한 이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건강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건강하고 싶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균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러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것들로부터 방어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면역세포를 더 강하게,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건강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와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찔러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러한 사단에게 넘어져서 사단에게 종이 되어지고, 삶이 오염되어지고 죄로 물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서서히 건강한 삶을 잃어가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병든 세상의 모습을 오늘 그대로 묘사해 놓았어요. 병든 세상의 모습.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 원죄라는 것은 타고난 죄성을 이야기해요. 좀 이해하기가 좀 모호하죠. 하나님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이제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을 얘기를 해요. 이는 죄를 범해서 우리가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인간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성질,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원죄라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죄의 씨앗 주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의 씨앗 주머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죄의 씨앗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이 씨앗 주머니. 그래서 이 씨앗 주머니 안에 있는 죄의 씨앗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나와요?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나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죄의 씨앗 주머니에서 나온 이 씨앗들이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으로 떨어져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씨앗 주머니. 죄의 열매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죄로 바꿔버립니다. 죄로 물들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병이 들면 계속해서 몸이 허약해집니다. 몸이 허약해져요. 밥도 먹지를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몸이 허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병균이나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방어해야 될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받고 그리고 사람의 몸은 계속 병들어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노아 시대의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작되어지는 입술과 생각과 행동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죄의 씨앗의 열매들이 지금 무수히 세상을 가득 채우자 지금 죄로 죽어가는 모습, 세상이 죄로 죽어가는 모습. 여러분, 그 쓰레기로 인하여서 지구가 죽어간다라고 하잖아요.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죄들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번져가는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죄가 세상을 가득히 메워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태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포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병이 들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가정입니다. 가정해 보세요. 근데 이 병이 위중한 병이에요. 죽을 것 같은 병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이제 장례를 준비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는 거예요. 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족 살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것은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사랑하고 소중하니까. 여러분,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노아? 방주가 생각이 나요. 또 방주와 함께 홍수 심판이 생각이 나요. 홍수 심판, 노아의 방주. 자, 홍수 심판을 본문에서는요 굉장히 잔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래. 쓸어버린대요. 쓸어버린대요.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어떤 가치도 없다면 쓸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쓰레기통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요.
근데 그 쓰레기가 가치가 있고 소중하거나 쓸만하면 버릴 수 있어요? 안 버려요.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을 때, 쓸모도 없을 때 그때서야 버리는 것이죠. 지금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제 포기해버렸다. 이제는 너희에게서 소망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으로부터 떠나버린 걸까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심판, 홍수 심판, 그 심판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포기하신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바둥바둥대는 사람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한탄하사, 한탄한다라는 말을 하셔요. 이 한탄이라는 말은요, 원래 그 원어, 해석하기 전에 원어에 보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나함.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요, 신음하며 비통해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신음하며 비통해할 때,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팠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근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아차브라는 단어예요. 아차브. 이 뜻은요, 죄악으로 타락하여서 황폐해져 버린 영혼들을 보시고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이 찢어지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차브라고 합니다. 찢어질 것 같은 고통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또 그 속에서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심판으로 쓸어버려야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찢어질 것 같은 그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죠?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너무나 소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방주 아니겠어요? 방주. 우리는 방주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그 앞에다가 하나의 문구를 더 넣어요. 무슨 문구를 넣죠?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그래,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 상봉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라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방주 지으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3절 말미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아닌데 6장 3절 말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120년이라는 것은 사람의 연수가,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120년 후에 수명이 이제 120년이면 죽는 거잖아요. 즉 홍수 심판이 12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를 짓게 한 이후로 12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일으키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신 거잖아요. 집행유예예요. 심판에 대한 집행유예.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길, 방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충분히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 잔인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모두를 말살시킬 수 있어? 죽여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이 빨리 재림안하시나요? 아직도 구원하여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러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신말의 때는 올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 전에 우리는 돌이켜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라는 곳에 나왔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쌍봉교회 성도들,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군가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버림을 당할 때에, 그런데 그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자, 그러면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는 어떠한 사람인지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빗대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 노아는 예외적인 인물이었을까요? 노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죄성은 아담과 하와 이래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속한 내용입니다. 죄성,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악의 씨앗 주머니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야기하실 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뭐 계획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말에나 생각에나 행동에나 이러한 것에 있어서 부패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해 버렸다. 그렇다면 노아는 생각으로 범죄한 일이 없었을까요? 생각으로? 그의 계획이, 노아의 계획이 항상 선한 것만 있었을까요?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이라는 말은 무결점, 어떠한 티도 발견할 수 없는 무결점의 상태를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무결점이 있을 수 있겠어요? 무결점. 무결점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노아를 의인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얘기할까요? 저는 이 두 단어, 의인과 완전함,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며칠 씨름했어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하지? 막 구하고 씨름했어요. 이 책 저 책 막 뒤져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에게 이러한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대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데요, 결국은 이 두 단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못 설명하겠어요.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것을 저희가 여러분에게 못 설명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곧 이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거기 말에서 조그마한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바로 이 문장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에녹. 근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함께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것, 동행. 그렇죠. 그것이 동행이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천사가 이야기를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뭔가요? 우리 찬양대 임마누엘 뜻이 뭐죠? 자, 눈은 안 마주칠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가요? 함께 있는가요? 직장 생활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숨죠. 나무 사이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뭔 말이냐면, 노아야, 너
방주를 좀 지어라. 거기는 이만하고 높이는 어떻고 이러이러한 구조로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축구장 넓이만 한 방주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방주를 지으라 할 때에 아니 하나님 도대체 그 큰 것을 저 혼자서 어떻게 지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순종하는 것이죠. 그 기간이 무려 120년입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나무를 깎기 시작하고 자르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제 배로 만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기 120년. 노아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120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해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또 어떠한 삶이냐면 세상과의 치열한 삶입니다.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오래전에 TV 광고에서 이러한 말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요 할 때 예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 노아는 혼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사람의 어떠한 시선을 받을까요? 미친 사람이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제가 순종할게요. 예, 제가 그렇게 살게요.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왜 교회 갑니까? 그냥 좀 쉬지. 모든 사람이 쉬고 있는데 같이 좀 쉬자. 같이 등산 가자. 같이 어디를 좀 가자. 그래도 아니요, 나는 교회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노아가 전혀 흠결이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중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120년을 한결같이 하는 게. 그냥 망치를 확 쥐어 던져버리고 싶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힘들다고 막 투덜댈 적은 없을까요? 생각으로 막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그냥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화낸 적은 없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감동시켰던 단어가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하고요, 8절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면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삶의 무게가 우리를 힘겹게 하는지, 신앙생활이 여의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럴 때마다 교회에 나오면 괜히 하나님 뵐 면목이 없잖아요.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두 주먹 불끈 쥐면서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면서 살게요. 막 각오를 다지지만 뒤돌아서 나갈 때쯤에는 이 각오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리잖아요. 또다시 반복되는 그냥 삶에 치여버리는 그러한 삶. 그렇게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렇게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손 내밀어 손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힘내렴. 나와 함께 가자.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가 마치면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